샬롬, 저는 사시오기 전임간사 훈련을 받고 있는 충주지구 김다혜 간사입니다. 저는 요즘 머리를 식히기 위해 종종 우주 다큐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물리 법칙과 우주에 관한 여러 이론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능력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물리 법칙과 자연 법칙을 창조하시고 운용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고 세밀하게 돌보시고 계신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우주 다큐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드넓고 광대한 우주를 보며 그것보다 더 귀하고 존귀하게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묵상하며 깊은 은혜와 감동을 느껴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유월절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고난과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인간에 의해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중심적인 사건입니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기로 결심하지만 밀란을 우려하여 유월절 명절에는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이 신중하고 철저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결국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유월절에 붙잡히시며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의 계획과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짐을 확증하게 됩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가 담긴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향유는 나드라는 고급 향유로 당시 한 옥합의 가치는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할 정도로 비쌌습니다. 여인은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붓고 이를 본 제자들은 그 향유를 허비했다고 비판합니다. 그들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더 나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시며 그녀의 행위를 좋은 일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지만 자신은 곧 떠날 것임을 말씀하시며 여인이 향유를 부은 일이 곧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 깊은 행위라고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항상 기억될 것이라고 하시며 그녀의 행위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사건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구속사적 의미를 지닌 거룩한 사건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접촉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대가로 은 30을 제시받고 이를 통해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엿봅니다. 은 30은 당시 노동자의 약 4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대가가 매우 낮은 가치였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유다의 행동은 단순한 금전적 거래를 넘어서 예수님의 진정성과 신성을 모욕하는 배반의 행위였습니다. 또한 이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유다의 배신은 결국 예수님의 구속적 죽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그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는 중요한 고리로 작용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두 명의 대조적인 인물에 대한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입니다. 그녀의 아낌없이 드린 헌신은 복음과 함께 기억됩니다. 그 여인에게 이 향유 옥합은 단순한 물질적인 가치 이상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향유는 당시 그녀에게 매우 귀중한 자산이었고 아마도 그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재정적 자원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며 자신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위한 사랑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의 재물이나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예수님을 위한 최고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반면 제자 중 한 사람인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며 30개의 은화를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선택을 합니다. 크지 않은 돈이었기에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 동기가 돈에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에게 돈이 중요한 우선순위였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은 30으로 내어준 대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그의 동기가 무엇이었든 그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한 자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어떤 것인지 몰랐던 유다는 그 금액을 통해 자신의 당장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다는 물질적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 선택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인과 유다는 돈에 대한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전혀 달랐습니다. 저 역시 한때 인생의 목표가 돈이라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돈이 저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저 되는 대로 알바를 하며 돈을 쫓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느낀 행복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공허했으며 오히려 점점 더 제 자신을 잃어가게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돈은 결코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보여주신 사랑만이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고 그 사랑만이 제 인생의 진정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풍선 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누구와 더 가까운가요?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온 대조적인 두 인물의 모습을 통해 저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물질과 사랑 중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길 것인지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풍성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